여러분은 성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들도 요즘에 참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한 번쯤은 아마 교회에 나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모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진짜와 가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처럼 보이지만 잡초입니다. 밭에 열매 맺는 곡식도 있지만 열매 없는 잡초인 가라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에 그런 가라지들은 따로 모아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은 밭이죠. 같은 교회이죠. 열매 맺는 곡식과 아무 열매도 없이 말로만 떠드는 가라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마다 말로만 떠드는 믿음, 아무 열매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은 가짜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져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누가 성령 받기 싫다고 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고 성령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성령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싶은데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 받는 연습도 시킵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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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반복하다 보면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처럼 되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 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방언 받는 방법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오셨네. 네, 방언 기도로 찬양 기도 올려드리는데, 방언으로 찬양 못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1장 11절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수합니다. 주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방언으로 찬양 못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걸 전수합니다. 허락하시고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언으로 찬양 못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를 음을 붙여서 부르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 부르시면 되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라로샤라야타세 라토리에세 라코토라세델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라코샤토리요소토리에세 할렐루야. 자, 방언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하는 시작. 로크로샤라바살라 오토쇼도소 라바샤라시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와 찬양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요, 방언하는 사람과 함께 방언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다 보면 방언 받아진다, 방언 전수받는다, 방언 배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배우면 방언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고 성령 내리신 것,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 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은 아직 안 받았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서 안수받아 성령 받듯이 목사님에게서 안수 기도 받으면서, 그죠? 부흥 강사한테 안수 기도 받으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유튜브에 나온 대로 방언을 받은 사람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와 찬양하면서 성령을,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본 홍해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홍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단인지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나왔죠, 그죠? 홍해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입니다.
한국 가가지고 2014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한국에서 전쟁 날 거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예언을 들은 몇몇 기독교인들은 다른 나라, 저 캄보디아 뭐 이런 데로 다른 나라 피신을 떠났습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그 전면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주님께서 특히 두 개의 도시가 크게 초토화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종로라고 하셨고 그 은행이 파괴될 것이며 또 청와대를 파괴할 목적이라고 아무리 적어도 영어로 at least 적어도 전쟁 기간은 아무리 적어도 5개월 이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도시의 지명을 언급하는가 하면 회가 거듭될수록 북한군의 전쟁 전략 또한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2월에 한국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북한 테러군들이 땅굴을 통해서 청와대에 침입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하는 그런 납치극을 벌여서 전쟁을 유인할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시에 북한군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북으로 보내서 인육으로 쓰게 할 것이며 2014년 12월에 한국전쟁이 날 것이다. 이 한마디로 시작됐던 홍 씨의 한국전쟁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잔인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전쟁 전에 해외로 피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12월 1일 전에는 다른 나라에 가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한국전쟁이 벌어질 2014년 12월 전까지 해외로 피신을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피난 가라고 했는데도 주님의 명령, 권유마저 무시하는 자들은 나중에 있을 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핏값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9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터넷상에 올라온 홍 씨의 한국전쟁 메시지는 무려 13개. 북한이 땅굴을 이용해 국회의사당, 청와대, 주요 군사시설 등에 침투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2014년 12월 14일에 전쟁이 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14일에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해선의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홍해선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런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 주셨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야,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자기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막 위협합니다. 가족의 목숨을 살리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설립한 외국의 캄보디아 이런 데로 선교지로 피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그가 진짜 선지자면, 진짜 예언자,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하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옳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 택해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대신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지가 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전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지가 마음대로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어내서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했는데 아무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그런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종말이 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별의별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고 말이죠. 그들의 거짓 예언을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교회 목사가 전하는 듣지 않고 어떻게 저런 황당한 말은 잘 듣는지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이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늑대라 이 말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까지 나올 거야. 그런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 사기, 거짓 유혹이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고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이단이 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에도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기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안수받고 가르침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언이 틀리면 이미 시험해 본 겁니다. 그런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모임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런 거짓된 선생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겠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성령은 그런 거짓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에게 성령 달라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왜 사람에게 성령 달라고 매달립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성령 받은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들 보면 무슨 성령을 무슨 막 너무 어렵게 주고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가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전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달라고 구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대단한 예언자나 유명한 부흥 강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많은 돈을 헌금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히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